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지고, 또 주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꼈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멍멍하고 지금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다닐 때는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역력히 체험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떠난 다음에는 너무나 외롭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들을 붙들고 인도한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바꿔지면서 바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였다면 그건 어떤 장소와 관계없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그게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들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삶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삶의 맛이 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요로움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던 같이 풍요로운 영육간에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바꿔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대가이고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에 져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 원칙들이라는 책에서 2가지 교회를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역동적인 그러한 교회와 깊은 침체 속에 빠져있는 교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교회가 어떤 건 교회인가를 7가지로 그 공통점을 잘 밝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오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실감있게 느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정말로 살맛이 저절로 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2번째는 전투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를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4번째는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던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사탄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능력이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던 그 역사들이 계속 널리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들 속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는 서로 내 것 찾지 아니하고 함께 공모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펼쳐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10년들 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나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쳤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힘있게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2군데 한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떠났을 때 그들이 다 엎어졌지만은 바로 오순절 성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이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삶이 그들을 그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삶의 목적이 바꿔질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두 번째,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주님을 따르던 그들이 다 흩어졌지만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사실. 지금까지 사람 앞에 섰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힘있게 하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가려고 했던 내 중심적인 삶들이 꺾어지고 죽어지고
내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아들을 고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지요, 예수님께. 주님, 왜 주님처럼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가 취할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만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니까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여기 47절에 보면 41절도 나오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니. 어제 결혼식 때 목사님 그 주례사 제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오늘 앞에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그들이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뭐라겠어요?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택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썩어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할 대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끝나면 안 돼. 먼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받아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해.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아주 확실한 예수 존경하고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그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를 높이고 그 예수를 닮기를 원하면서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 없을 때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그 세속화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것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교인수에 많고 적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문이라도 그들이 정말로 모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그들이 사명이 초대교인과 같이 변화되면서 바꿔질 때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읽었던 사도행전 전체 요절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변화될 때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